시중에 많은 위인 전집이 있습니다. 위인전을 읽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침을 받아왔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위인들의 전기를 읽는다고 다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 굳이 위인과 같은 삶을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고, 위인들과 달리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인들의 삶의 모범을 따라 훌륭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죽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과 인류학을 공부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은 아툴 가완디라고 하는 학자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리로 읽는 이유가, 현대인들은 삶의 의미와 그 죽음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점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죽어야 될까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겠다고 다짐하며 인생을 치열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죠. 사진을 보시면은 바울은 오늘 빌립보 지역에 선교여행 2번 했을 때 교회 개척을 했고, 유럽 지역에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빌립보 지역에 유적이 남아 있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 북쪽 마케도니아에 우리가 잘 아는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도시를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필리피라고 이름을 지었고, 지금 우리말로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자신이 평생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선교비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충당해 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이 감사하는 편지를 썼지만 또한 이 감사의 편지와 더불어 염려의 편지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개척한 이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교인들의 신앙을 마구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주장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할례를 받아서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짓 가르침을 교회에 베풀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그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개와 같은 존재라고 아주 극도의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전통,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유대교 전통에 철저하게 서 있다고 자신의 이력을 자랑스럽게 밝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 짧은 한 구절에 바울의 삶의 이력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바울의 부모님은 바울을 낳은 다음에 8일 만에 구약 성경의 율법 조항에 따라 할례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에 속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으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그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왕을 배출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정읍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것과 같은 것이죠.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솔로몬 임금 당시 10개의 지파가 솔로몬을 배신하고 북이스라엘을 분열해서 나갔을 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아서 다윗 왕가에 충성한 지파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데 자신은 순수 혈통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하는데, 바리새라는 말은 일반 사람들과 자신은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기록 율법과 구전 율법을 충성을 다하여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았고, 바리새란 이름은 일반인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육체를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세상적인 자신의 이력을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력서 한 장으로는 자신의 자격증과 수많은 이력을 기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이력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명예로운 이력이었죠. 아무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태어날 수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늘 갑의 위치에 있었고 상위 1%에 속하는 학식을 자랑하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같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나는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최선을 다해 교회를 핍박한 이력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단들과 같은 위험한 존재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고 자신의 이력을 자랑했던 바울에게 한순간 100% 자신의 삶을 뒤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먼 여행길을 떠났었죠. 하늘에서 섬광이 내리고 그 밝은 빛에 눈이 멀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의 집에서 눈을 뜨게 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생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7절 말씀, 바울의 인생관이 바뀐 것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지금까지 자기에게 가장 유익했던 것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보니 오히려 자기 인생의 해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들 한 10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무엇을 뽑으시겠습니까? 자신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가정의 배경, 노력해서 얻은 이력과 학식과 사회적 지위, 이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었죠. 세상에서는 성공을 위한 보증수표였습니다. 출신, 가진 것, 지식, 사회적 지위에 따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을 판단했죠.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떠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지 사람을 판단하는 유일한 잣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보니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에 반대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그 좋은 것들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인맥, 혈통, 지위, 부, 권력, 세상의 명예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삶을 파산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유익한 것들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신뢰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의존하게 하며 자기 자신을 만족적이게 하고 자기에게 쌓은 의로움과 공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얻게 된 것이죠.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나의 노력과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났고 똑똑하고 수많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하나님은 눈 감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저 믿음만 가지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은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유익한 것들이 눈을 멀게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예수님께 항복하는 것을 방해했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 눈을 멀게 했고 내가 바라는 욕망에 눈을 뜨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우리가 약하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참 다행이죠.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으니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너무 좋으니 참된 것을 못 보죠. 세상적으로 너무나 똑똑하니 십자가라는 어리석은 구원의 방법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건강하니 죽음과
병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죠. 아파봐야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던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실패해보아야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성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 의와 성공이 자신의 노력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바울은 깨달았죠. 그러니 세상의 모든 이로움,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치명적인 위험임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의 새로운 지표를 갖게 되죠.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유익했던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 다 가져도 예수님을 얻지 못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 다 잃어도 예수님만 얻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랑했던 그 수많은 이력과 자신의 지식, 사회적인 지위를 다 버리고 포기하며 배설물, 오물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그저 책상머리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수많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지식이에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차원의 지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그저 삼자적인 입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수많은 철학자들도 말할 수 있는 예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 얻고 공부 많이 해서 좋은 학교 나와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 배움과 학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권력을 누려도 무엇하겠습니까?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지 않는데 아무리 돈이 많음을 자랑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자기의 쌓은 그 창고에 수많은 돈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냄새나는 오물과 다를 바가 없죠. 바울은 어느 정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했는지 자기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을 오물로 배설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유난스럽게 자기가 가진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하냐. 바울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용어로는 기회비용이나 대차대조라고 하죠. 값빈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동등한 거나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 가정을 포기해라, 재산을 버려라, 당장 직장을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에게 유익한 것이 진짜 너의 인생에 유익한 것인가, 오히려 해가 되는가를 묻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을 가지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분의 자유인 것이죠. 하지만 죽음 이후에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침묵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가
9절에 나왔는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 다 주님 품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이력을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자기 이해와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갖게 됩니다. 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에 근거한 것이죠. 그가 이룬 수많은 화려한 업적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면 선행을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죠. 출생, 성품, 실천, 경건 등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인간의 업적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인생에서 가장 고상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발전해왔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지식과 믿음이죠.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고 넘어뜨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어야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출신, 재산, 지위, 권력과 명예는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살리고 섬기기 위한 도구일 따름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런 인생의 바른 가치관을 깨달은 바울은 더욱더 놀라운 신학의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라는 표현을 뛰어넘어 그가 가진 신앙이 구체적인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게 되죠. 10절과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설교 제목처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자의식과 정체성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죽으심대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죠. 그야말로 웰다잉이에요. 가난하고 헐벗을 때는 웰리빙을 강조했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날은 잘 죽는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삶을 다하신 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지만 아무 감흥을 주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온갖 해악을 끼치다가 죽어서 죽을 순간까지도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평생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여 참 저분은 더 살았어야 되는데 참 아쉬운 죽음을, 그 여운을 남기는 죽음이 있습니다. 잘 죽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지금 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살겠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단순한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닮아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면서 목회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나의 모습이 무엇으로 기록될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은퇴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헌신해야 되겠는가?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늘 묵상하고 살아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과 이 순간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을 따른 죽음이었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니 놀라지 못할 만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부활의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니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산다고 발버둥 친다고 살지 못했던 거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죽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경험을 해보셨죠. 길거리에 나가보시면 아름다운 벚꽃이 피었습니다. 추운 겨울철에 다 죽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얼어붙은 그 땅에 생명이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이 자기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어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나에게 가진 모든 에너지 오늘 다 쏟아붓고 죽어야 우리는 부활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배설물로 버린 것은 나의 모든 유익 다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우리말로 참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의 각주를 보시면 교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한다 그러면 예배 끝난 다음에 밥을 먹고 모임을 만들어 여행하고 함께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에 참여는 성도들의 기쁨과 아픔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아픔을 눈 감지 않고 그들의 고난에 참여했을 때 그 고난이 줄어들고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죠. 고난에 참여해야 생명을 얻고 부활하게 됩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야 하늘을 치솟아 올라가게 되죠. 헌신해야 신앙이 자라나게 돼요. 봉사해야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웃의 고통을 짊어져야 믿음이 자라나죠.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내어놓아야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움켜쥐려만 할수록 아끼려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빈공해지고 가난해지는 것들 다 느끼셨죠. 바울이 우리에게 아마 물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 지금까지 버린 게 무엇이 있느냐고, 지금 무엇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어디까지 버릴 의향이 있느냐고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그 인생의 소중한 것들 혹시나 배설물처럼 냄새가 나지 않을까 참 염려가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단지 수사적 표현이 아니에요. 그는 실제로 유럽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 땅에까지 전하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준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죽음, 인생의 최후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의인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인 대신 죽이신 가장 고결한 죽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기 때문에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길을 걸은 인물이 바울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너무 부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과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삶을 영원히 이끌어줄 것 같은 거짓 신에 되어 평생 거짓 것만 쫓아 사는 노예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복 내려주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한다면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되는지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예수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본받기로 다짐하는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권능, 영생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